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내가 정말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모르고 있나라는 어떤 자괴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가 교회 내에서는 도저히 내가 치유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때로는 용서라는 것이 도저히 가당키나 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 앞에서 우리들은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느님으로부터 떠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여정들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이제 프로그램의 마지막입니다. 이 프로그램 전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무엇을 잘 설명했느냐, 설명하지 못하였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체가 제가 영적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나름대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에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신앙생활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특별히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영성생활이 어떤 의미인지,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조금 해봤는데 제가 계속 진행하면서 든 생각은 좋은 강의가 너무나 많구나. 그리고 저보다 설명을 잘 해주신 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냥 저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1회차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오병이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았던 그런 제자들의 마음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부족하고 정말 예수님 보기에는 정말 철딱선이 없어 보이는 그런 베드로를 어쩌면 교회 반석으로 세우셨던 그런 예수님의 마음처럼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렸을 때 저의 어떤 영적인 여정과 삶의 태도들, 수도자로서의 어떤 영적인 생활들을 통해서 그것을 토대로 이 프로그램들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영적 생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함께 하셨을 거라 믿고 쭉 시간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 번쯤 쭉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회부터 이제 시작되는 어떤 그런 전체 한 3회, 4회까지 내용은 구체적으로 성바로스도의 수도자인 저라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저의 체험 안에서 좀 있는 그대로 먼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론을 하면서 제가 무엇을 준비하려고 했고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어떻게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였는지 이런 과정들 안에서 제 딴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드린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었던 저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모습들 안에서 제가 과거의 모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런 과정들 안에서 과거의 저의 모습들, 특별히 그 선배 수사님들에 대한 비난들, 94에 넘으셨던 우리 프란치스코 신부님에 대한 어떤 만남에 대한 체험들, 이런 것들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 나약한 모습들, 그리고 저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한계들 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쭉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러한 저의 그 변화의 어떤 과정들 안에서 제가 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큰 토대가 되었던 것은 공동체 생활,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려고 했던 태도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으면은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져 왔는지를 우리가 쭉 바라보는 영적인 우리의 시각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영적인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영적인 삶의 태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상의 삶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특별히 기도가 필요할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매일의 삶 안에서 예수님을 조금씩 우리가 발견해 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 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체험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거치게 되고, 그런 체험해가는 과정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과 일치하기 위한 방향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하나님과의 일치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체험해가는 어떤 일상의 체험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과정 안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런 걸림돌들은 그냥 일상의 여러 가지 어떤 시련들, 어떤 고통들이 우리에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련과 걸림돌들이 그냥 우리가 피해갈 것이 아니라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벼랑 끝에 서 있는 체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하느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근본적인 시련과 도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도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오히려 그것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일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그 일치의 과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시련의 과정이 때로는 너무나 커서 우리가 그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고통의 과정의 예로서 헨리 나우엔 신부님과 박완 선생님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어떤 고통과 시련의 단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힘들 때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보다는 그 시기를 그들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봐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지켜봐주는 과정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이제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들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즉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때로는 공동체 자체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성 자체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드린 말씀은 이 전체 여정이 지속적인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다라는 말씀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너무 좀 암울할 수도 있고 꼭 그래야만 되나 싶기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체험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토칭 수녀, 포교 베네딕토 수녀원의 젤트루다 링크 수녀님의 어떤 북한 수용소의 체험이라든지, 축성 생활의 날에 해주셨던 유덕현 아빠스님의 어떤 수도자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문제라든지,
우리 공동체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안에서 인간적인 추악한 본성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처참할 만큼 힘든 삶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끊임없이 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이러한 삶의 어떤 한계들 앞에서 좌절하고 싶고 멈춰서고 싶고 굳이 내가 이 길을 가야만 해야 되는가, 그 무엇도 대답이 되어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미련 없이 종교를 떠나버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종교에 대한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대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떤 프란시스코 교황님과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답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제가 이 전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무엇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여정을, 우리의 삶의 여정을 그냥 묵묵히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성바오로 수도의 영성생활 안에서 이러한 하느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러한 하느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으로 양심 성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 안에서의 삶의 동기들, 그리고 삶의 동기들을 우리가 정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갈 때 그런 것들이 영적 문해력의 차원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풀어내 보았습니다. 보다 분명하게 이 내용을 좀 잘 설명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글라레 선교 수도회의 임만희 신부님이십니다. 이 신부님은 인도 분이세요. 이 신부님께서는 수도생활 신학을 전공하시고 오랫동안 수도자들에 대한 교육들, 그 다음에 신학교 영성지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족한 말주변보다 훨씬 더 정제된 언어로 영성생활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신부님께서 쓰신 책이 궁금해요 기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영성생활에 대한 전반에 대한 것들도 아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느님의 부재를 느끼는 시간이 많아서 죄스러워요 라는 질문에 신부님께서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영성생활의 출발점은 하느님의 부재 체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성생활에서 하느님의 부재 체험, 즉 하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체험은 하느님이 멀리 계시는 존재로 느껴지거나 아예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느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죄책감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을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고 그분을 향한 목마름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목마름은 그분을 찾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크나큰 은총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부재 체험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나의 느낌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안 계시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하느님을 첫자리에 모시지 못하고 세속적인 생각에 빠져 있기에 그분의 현존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꽉 찬 마음에는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런 것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자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분이 들어오실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내적 환경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의 부재를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를 꿈꾸지만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진정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내용을 시부님께서 책에 잘 담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이나 이런 것들의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것들을 다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구체적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책이라든지 어떤 영상물이 있다는 말씀을 마무리 차원에서 꼭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제가 자주 이제 하는 방법은 서원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은 서원에 계신 수녀님들이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프로그램 준비하다가 기도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가 평화방송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신학자나 영성가들이 주로 미국 분들이 많으신데 한국 신자분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기도 생활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니까 서원에 계신 바오로 딸 서원에 계신 수녀님께서 주도권 내려놓기라는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예수회의 최준열 신부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어떠해야 되고 기도 생활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준열 신부님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영성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체로서 제가 하나의 사례를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엊그제 출판되었습니다. 카톨릭 출판사에서 상실과 희망의 메시지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의 유가족들, 이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또 다른 희생을 막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여정에 대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지만 그 주제를 신학적으로, 사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물들을 책으로 만들어내고 그 고민의 결과물들을 또한 번역해서 또한 내어놓는 작업들을 가톨릭 출판사에서 훌륭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여정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책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다양한 어떤 관계성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영적인 여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방문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정말 누군가에게 말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군가는 그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내가 정말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모르고 있나라는 어떤 자괴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가 교회 내에서는 도저히 내가 치유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때로는 용서라는 것이 도저히 가당키나 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 앞에서 우리들은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느님으로부터 떠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여정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저희의 어떤 영적인 여정 안에서 이 프로그램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프로그램 시작할 때는 마치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것처럼 막 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양심성철도 하고 뭣도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 CPBC 그 플러스 거기 보면 그 주간 인기 순위 있거든요. 그 주간 인기 순위에 제가 보니까 막 7등, 8등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막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막 잘하는 줄 알고 역시 내가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사람들은 뭐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한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순위에서 사라지더라고요. 그 PD님이 한다 하라고 했을 때 그냥 끝까지 안 한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그 20회차까지 하기로 했는데 막 연장하라고 막 그래서 PD님이 막 연장하라고 그랬을 때, 아니야, 저건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일 거야, 진심이 아닐 거야, 이렇게 인기도 없는 프로그램 뭘 또 연장한단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제가 마음을 잡고 이 프로그램을 제가 다시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CPBC 플러스 게시판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혼자서 영성생활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은 그분에게는 제가 하는 이 프로그램이 저의 준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식이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PD님들, 감독님들, 그리고 제가 하는 이 모든 어떤 준비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신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이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제가 그 마음을 다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더 데레사가 했던 말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오직 한 사람만을 도왔다 해도 충분히 일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더 데레사는 그 먼저 먹이라라는 그런 책에서 얘기했는데, 한 번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개선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개선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언가 더 나은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한 번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저는 이러한 모든 여정들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무언가를 잘 이야기하고 조금 더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 되고 조금 더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고 어떤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가득했었던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전체 프로그램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그동안 이 프로그램 동안 함께 해주셨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